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잡혔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 했는데 그 천부장이 들어와서 그 바울을 살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변론을 듣기 원했는데 거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이 나서 그 재판이 이제 끝나고 무효가 되고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형벌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무척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이런 괴모를 꾸몄습니다. 오늘 12절로 15절 먼저 읽으시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날이 새매,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40여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지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잡혀있는 바울을 이 공회로 다시 한번 끌어내라라고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위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전 밑에 있는 공회로 가기까지는 아주 좁은 외길밖에 없는데 그 외길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그 바울이 올 때 바울을 암살하겠다라는 이 암살단이 조직된 것입니다. 근데 이 외길에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바울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래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러한 암살 계획을 들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을 설득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요, 바울과 한번 대화 나눌 생각도 하지 않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너희가 한다니 너무나 잘됐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안으로 근심이요 밖에는 걱정인 그런 때가 되었어요. 안으로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나가본들 나를 죽이기 원하는 40명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산 넘어 산, 사면초가라고 하나요? 인간의 끝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떨어졌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사업에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보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철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역사를 시작하셨는가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 40명의 암살단들이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대제사장들을 찾아왔겠죠. 와서 자기들의 암살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울의 생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질은 누이의 아들, 다시 말해서 조카를 얘기하죠. 그 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옆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암살 계획이 발각되도록, 그래서 바울이 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그 일꾼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도 보면 정말 아합과 또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는 하나 남은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도망가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는 저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손으로 죽여주세요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너 혼자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심어 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항상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 주십시오. 꼭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을 때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생판 처음 본 이 사람을 천부장은 굉장히 다정하게 손까지 잡았습니다. 천부장을 보고 무서워 떨까 봐 그랬는지 손을 잡아서 안심을 시킨 후에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이 젊은 청년이 천부장이라는 높은 사람에게 이 암살단의 계획을 누설할 뿐만 아니라 감히 천부장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지시까지 내립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정말로 신기한 것은 생판 처음 본 이 어린 청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고깝게 듣지 않고 그 말을 잘 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천부장은 기독교인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바울이 죽은들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천부장을 통해서 더 높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그러한 일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보면은 천부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습니다. 자,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몇 시에 바울을 보내기로 지금 작정했습니까? 밤 제3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전은 그 해가 뜨는 시간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계산이 되고 밤에는 해가 지는 시간부터 계산이 돼서 오후 6시부터 계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 3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일까요? 밤 9시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쉴 때입니다. 그러나 바삐 서둘러서 밤 3시에 군병들을 모으는데 지금 몇 명의 군병들을 모으고 있습니까?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 쓰는 군사 200명, 도합 470명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그 로마 병정들의 숫자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600명밖에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600명의 군인들 가운데 470명을 모았습니다.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그 늦은 밤에, 그것도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바울을 태워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태워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여, 또 바울이 정말 은밀히 가야 됐기 때문에 아마 가마 안에 탔을 것 같아요. 마차에 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이 있던 땅까지는, 가이사랴까지는 90km의 땅인데, 거리인데, 거기를 편안하게 짐승 이끄는 마차에 타서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한 그 40명의 암살단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자기네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바울을 죽일 수 있다라고 확신했건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40명의 결사단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바울이 멀리 가버렸잖아요. 그로부터 한참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먹지 않고 굶어 죽었을까요? 굶어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체면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바울을 도간에 든 쥐처럼 생각하고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바울은 마차를 타고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고, 오히려 바울을 죽일 거라고 확신했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부하가 상관에게 보고를 할 때는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보면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것은 그 천부장의 이름이죠,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천부장이 여기에 살을 좀 많이 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죠. 자기가 오히려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를 핍박하던 것을 멈춘 것이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자기가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을 좀 붙여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29절부터 보시면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이 죄인을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무엇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직접 맡았던 그 천부장이 친필로 쓴 말이 얼마나 이 벨릭스 총독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만약에 이 친필이 없었다, 친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천부장이 바울의 편을 들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니면 바울의 죄목만 적었다고 그래서 그냥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재판이 열렸을 때 그 재판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의 목을 따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아우성을 칠 때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 베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죽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맡았던 이 천부장의 친필을 통해서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서도 구해 주시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살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총독 벨릭스도 그 자리에 심어두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총독 벨릭스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악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온 바울을 될 수 있으면은 이 유대인들의 뜻대로 넘겨주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쭉 보면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리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유대 전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갈 수 있었나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 계획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죽음의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한 걸음의 발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도, 교회 일을 하다가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닥쳐오지? 하면서 모든 것이 문이 닫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나가면 바로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깜깜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더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제가 성함은 되지 않겠지만 이분의 허락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구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세탁소를 경영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세탁소가 힘든 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앞길에 공사를 막 1년을 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길을 전부 다 피해서 가는 그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건물 주인이 이때 건물 리마를 하자 해가지고 건물을 그냥 다 부수면서 새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입주자들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건물에 자기 혼자 남게 되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바로 몇 발짝 건너서 아주 큰 디스카운트 그 세탁소가 들어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정말 인간의 끝에 다다른 그 상황에 가서 이분은 소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업에 관해서 저하고 의논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지 마십시오. 안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를 부탁하시고 저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사가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껌껌한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나 보다 하고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기계도 사서 집어넣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가게 주인이 또 폭탄 편지를 던졌습니다. 뭐냐? 새로운 멋진 건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렌트비를 2배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있던 렌트비도 겨우겨우 꾸려갔는데 2배로 하는 것은 도저히 이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정말 끝에 다다랐어요. 다른 데를 한참 찾아왔는데도 없습니다. 멀리 가야만 있는 데가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전화를 통해서 계속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거기서 리뉴 안 하려면 나가라는 2주 내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이제 모든 것을 손을 털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가까운 곳에 이분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장사가 잘 되는 그 새로운 사업체를 세탁소를 인수받게 해주셨습니다. 얼마에 했느냐? 1불도 안 내고 인수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무료로 다
너무나 잘 되는 세탁소를 주시고 대신 일하면서 천천히 갚으라는 이러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게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는 도저히 서산할 구멍이 없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한 번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보여주셔서 바로 이틀 후면 제가 거기에 가서 또 개업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수많은 내가 이제 끝에 다다랐다,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11절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이제껏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갖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 없이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때는 우리의 끝이 그냥 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울에게 주신 똑같은 그런 사명입니다. 내가 너의 곁에 서 있노라. 왜? 네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놓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맡은 역할을 다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